오늘 말씀은 그 뒤로부터 앞을 향해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12절을 함께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17세기부터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골든 룰이라고 하죠. 그만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핵심 윤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남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칭찬해라. 뭐 남에게 선물 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선물해라. 그러면 선물 받을 것이다. 뭐 칭찬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가르치는 어떤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더구나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겠죠. 복을 받기 원하면 남에게 선을 베풀라. 적선하라. 선을 쌓으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냐 하면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것도 어떤 사랑이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남에게 네가 대접을 해야 네가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으로 대접해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도 사랑을 받으며 살긴 살아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부담이 있어요? 나도 사랑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애인이나 누구든지 나한테 잘해줄 때 이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부담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서 잘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요. 그런 것을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면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그게 우리에게는 참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거죠. 또는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나를 위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나를 잘 대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뭔가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랑을 원합니까? 그런 사랑을 원한다면 너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계명이 뭘까? 이 두 계명이 뭔지를 알려면 바로 위를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과 그 외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12절이. 그렇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자, 7절부터 보시면 7절 한번 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을 하냐 하면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면, 그래서 열정적으로 구하고 열정적으로 찾고 열정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 말씀의 중심에 둔 관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내 열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또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주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의 열정이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열정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는,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32절에서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아무한테나 가서 엉뚱한 대상에게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해도 된다,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또 악한 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에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남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남에게도 그런 사랑을 대가 없이 베풀어라. 이렇게 지금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12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면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7절 10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본 것처럼 사실은 1절부터 6절도 12절의 그러므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1절을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비판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나는 비판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비판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비판받고 싶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는 비판하는 걸 쉽게 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남을 비판하는데 아주 날이 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비판할 때 무엇을 근거로 남을 비판했죠? 율법을 근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사람 율법 안 지켰어. 그러면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보리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으로 잠깐 비비면 그 율법 어긴 거라고 그러면서 막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누가 율법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를 주시하며 감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했죠. 근데 원래 예수님은 율법을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요약해 주셨죠. 뭐라고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사랑의 원리를 따라 율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쏙 뺐어요. 사랑을 쏙 빼고 율법 조항들에 대한 행위, 여기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에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적 행위로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비판하고 남에게 화를 내고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남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까지도 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을 더 미워하고 남을 더 비판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원래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쏙 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남을 미워하고 더 남을 비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적 행위를 기준으로 한 비판과 헤아림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한 비판과 헤아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헤아리면 너희 자신도 율법을 기준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요. 네가 남을 율법을 기준으로 비판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너를 율법을 기준으로 비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너를 율법을 기준으로 비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그 당시에 남을 날카롭게 율법을 기준으로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율법으로 비판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날석에 비판을 했지만 남에게서는 율법을 토대로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비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비판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율법을 모든 비판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기준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비판의 근거로 삼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했던 그 입,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그 입을 하나님 앞에 가면 막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에게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남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율법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남을 비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적 행위의 동기, 다시 말해서 그 율법적 행위를 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 이것을 근거로 심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핵심인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근거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도로 인해 다 뺏길 뿐만 아니라 목숨이 거의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넘어진 거죠. 그때 누군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해서 급히 자기 갈 길 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인이 왔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막 급히 피해서 도망가듯이 자기 갈 길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구해주지 않고 피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체와, 이게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의 시체든 어떤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을 때 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혹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접촉하는 동안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율법상에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자기 갈 길 가서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피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핵심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시죠?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접촉하면서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 사람을 마을까지 데리고 가서, 그래서 주막에 이 사람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치료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뭐 이 사람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가 다 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율법을 올바로 지킨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사랑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 없이 행한 율법적 행위, 이것은 모두 무효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임을 가르쳐 주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 오른편이죠.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을 묶어놓고 양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선고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사랑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베풀었지만 하나님에게 베푼 것으로 여겨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영벌은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사랑 없이 남을 율법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것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보시죠. 오늘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참 대조를 하고 계셔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남이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긴 죄, 이걸 말하겠죠. 율법의 어떤 것을 남이 어긴 것을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그렇게 그 티를 정죄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대들보 여러분 아시죠? 대들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 그게 바로 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보가 얼마나 커요? 티에 비할 바 없이 크잖아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요, 율법의 근본 핵심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쪽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긴 것은 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느 게 더 큰 죄라는 겁니까? 결국은 율법의 조항들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 조항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눈에 들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큰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또는 사랑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바래요. 대부분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주질 않아요. 뭔가 나에게 하나라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또는 적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자기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심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순전한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과 달리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주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영접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선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믿음으로 순수히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의 어떤 조항적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우리의 사랑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뺍시다. 우리 눈에 들보. 그리고 우리 눈에 들보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눈에 들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어기게 하는 그 죄.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같더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선도 딱딱 지키고 하라 하는 건 다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다 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남을 오히려 그것으로 괴롭히면, 남에게 돌을 던지기를 서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긴 것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들보를 뺍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들보를 빼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 없이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죄를 멈추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에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나의 사랑으로는 온전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움직여 주세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상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그분이 이루신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비판, 우리의 정죄, 이런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비로소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지존파, 막가파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짐승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죽이면서도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살기 등등한 눈으로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기 전에 변화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 변화받았습니까?
자신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래 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섰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변화되고 죽을 수 있었습니까? 이들을 찾아간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통해서였어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토록 오랫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아와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 살기 등등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자신이 변화되게 된 계기들을 글로 남기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그동안 봤는데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너희에게 요구한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율법을 뒤집는 듯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무엇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눈에 들보가 빠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날선 비판으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이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 빼주세요. 주님, 남에게 이렇게 미워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는 그 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이것을 빼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살아가는,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